자, 우리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입니다. 그렇죠? 자, 한 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자, 여러분, 봄이 되면은 우리 마음이 참 어때요? 몽글몽글해집니다. 그죠? 몽글몽글이라는 단어를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이 몽글몽글 이 단어를 들으면 그 촉감까지 느껴지는 것 같죠. 그죠? 몽글몽글해져요. 따뜻한 햇살에 그리고 살랑살랑거리는 이 봄바람. 게다가 이제 강가와 한강이 됐건 뭐 양재천이 됐건 그 강가와 그 가로수 길을 따라 이렇게 걷다 보면 또 뭐가 보입니까? 또 언제 피었는지 그 꽃들이 쫙 핀 것들을 보게 되죠. 그죠? 여러분, 그 꽃들을 보면 또 어때요? 마음이 참 어떻습니까? 그쵸. 화가 나시는 거 아니죠? 꺾어버리고 싶다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너무 좋고, 그죠? 사진도 한번 찍고 싶고, 그죠? 참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그래서 개나리가 막 우거지다시피 한 그 길을 따라서 걷다가 어느덧 벚꽃이 막 피어있던 그 자리를 지나서 이제 곳곳에 보면은 또 예쁜 꽃들이, 그죠? 자기만의 색깔들을 내면서 찐 보라로 또 뭐 노랑으로 초록으로 이렇게 막 피어있는 것들을 보게 되면 우리 너무나 예쁜 마음이 듭니다. 어때요, 여러분? 이렇게 푸른 하늘, 푸른 하늘에 또 하얀 구름, 그리고 이런 꽃들, 그런 꽃들만 우리 눈에 참 보이면 너무나 좋은데 문제가 있죠. 이제 다른 것들이, 그거 외의 것들이 자꾸 눈에 보일 때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 찍고 싶어 하면서 찍는데 다들 누군가가 이제 찍어주는데, 그리고 그 다른 누군가는 유독 또 다른 성별들이 자꾸 찍어주는 그런 모습을, 지금 무슨 상황인지 모르나요? 네, 그런 상황들을 보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됩니까? 나는 혼자 이렇게 찍고 있구나, 이런 상황들을 보면 그제서야 우리는 성경 말씀이 참 마음 깊이 다가오게 됩니다. 뭡니까?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그죠? 네, 이 말씀이 참 좋지 않구나, 이렇게 다가오게 돼요. 참 희한하죠, 그죠? 우리가 뉴스나 또 드라마나 이런 기사글들을 보면 사실 요즘 가정에 대한 이미지가 사실 썩 좋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어려운 이야기들이 참 많잖아요. 그죠? 뭐 불륜이라든지 혹은 폭행이라든지 살인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좀 끔찍한 일들이 많은데도, 그럼에도 우리 마음에는 어떤 게 있어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군가를 또 만나고 싶고, 그리고 우리는 미래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싶다 하는 그 마음의 소원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모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모두가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이라고 대답한 친구들에게 꼭 응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자,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늦었습니다. 자,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통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래요? 우리가 이런 마음을 품게 되는 건 아마 이 땅에서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들마다 완벽한 가정은 아니지만, 그래서 물론 때로는 금이 간 자리, 또 깨어져서 좀 날카롭게 삐져나온 어떤 파편 때문에 우리 마음이 참 많이 상하기도 하고, 그죠? 그런 아픈 마음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정이라고 하는 그 따뜻한 자리에 대한, 가정이라고 하는 그 따뜻한 보금자리에 대한 우리 간절한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가정, 집, 그 안전한 그 보금자리에 대한 그 마음의 욕구가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준비가요. 가정을 이룰 준비가 필요합니다. 제가 앞에 처음에 말씀 전하기 시작하면서 질문을 하나 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오픈집에서 나가면서 너무 좋았죠? 너무 좋았죠? 좋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오픈집에서 모두 즐거웠나요? 네, 너무 즐거웠죠, 그죠? 자, 여러분, 이제 우리 조원들에게 제가 한 번 더 묻고 싶어요. 우리 오픈 GBS도 그렇고 우리 매주마다 이렇게 GBS를 인도하고 있는 우리 리더들 어때요? 너무너무 수고가 많죠? 너무 고맙죠? 네, 그래요. 우리 리더들한테 박수 한번 할까요? 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리더들이 사실은 우리 리더로 서임하기 전에 참 많은 부담을 가져요. 그래서 우리가 리더 훈련을 통해서 제자반도 받지만 이후에 있는 그 리더 훈련을 통해서 계속해서 준비도 하고 또 매 학기마다 리더로 섬기면서 그렇게 성장해 나가고 있어요. 근데 가정을 이루는 것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사실은 내가 훈련을 받아서건 훈련을 받지 않든 상관없이 우리가 가정을 이루게 되면 우리는 그 가정의 리더가 되죠. 그죠? 따라서 우리 리더들이 리더로 세움받을 때 GBS는 무엇인가? 그냥 단순히 사람이 모여있다고 소그룹인가? 그게 아니다 하면서 GBS가 무엇이냐부터 이렇게 배우면서 그렇게 준비하거든요. 마찬가지 우리가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 원한다면 가정이 무엇이냐부터 우리가 조금 생각을 정리하고 우리 아름다운 가정을 계획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마침 5월은 무슨 달입니까? 네,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가정의 달을 맞아서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대학부 시간에 말씀 나누는 시간 굉장히 짧잖아요. 짧은 시간이지만 그래도 우리 가정에 대해서 잠깐 나누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정리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는 그 어떠한 것들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고 그렇게 나가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이 가정에 대해서 생각할 때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결혼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가정이 출발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 결혼은 사회적 제도의 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생각을 정리해야 될 건 결혼, 그래서 출발하게 되는 이 가정은 결혼이라는 것은 사회적 제도의 산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먼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그렇죠? 보시기에 어땠더라?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 좋았대요. 산들도 꽃들도 구름도 바다도 다 너무 좋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어떤 게 있을까요? 돌아다니는 우리 댕댕이들도 또 우리 고양이들도 다 너무나 예뻤다라는 거죠. 그런데 또 심지어 돌아다니는 그 땅을 파면 나오는 그 지렁이들도 그 벌레들도 너무나 보기에 아름다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딱 하나 좋지 않았다는 게 있죠. 뭡니까? 아까 우리 모두가 그 마음으로 깊이 경험했던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은 것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지으신 그 남자 이후에 또한 여자를 만드시고 그 둘이 무엇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를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 비로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그런 완성이 된 거죠. 성경은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게 됨으로써 그래서 사람의 창조가 그리고 이 세상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좋으셨다라고 하시는 것의 완성, 그 정점을 찍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렇죠? 사람이라 그러면 남자만 놓고 사람이라 하지 않고 사람 그럼 여자만 놓고 사람이라 하지 않고 남자와 여자 그 둘이 한 세트가 되어 있을 때에 그 둘의 존재가 바로 사람의 완성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 둘이 하나가 되게 하신 그 결혼, 그 가정은 결코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필요하다. 너 누구 짝이니? 너 누구 짝이니? 우리 이거 좀 복잡하니까 한번 정리하자 이런 게 아닌 겁니다. 그런 사람들의 필요와 합의에 의해서 발생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혼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얘기하는 것처럼 나의 자유가 박탈되거나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것 뭐 어떤 영화 제목처럼 뭐 결혼은 뭐 미친 짓이다 뭐 이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진짜 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가장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 그 둘이 하나가 되는 그 완성됨을 이 땅에 주셨다라는 거예요. 선물로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옆에 친구들에게 이렇게 한번 격려해 봅시다. 가정은 선물입니다. 네, 가정은 선물입니다. 선물. 여러분 선물을 받으면 어때요? 선물 상자 박스에는 안에 보면 내용물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3가지 선물을 좀 주신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관계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어떤 관계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은 관계라고 하는 선물을 하나님은 가정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뭘 하고 지내셨는지 조금 엿볼 수 있거든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창세전부터 나를 뭐 하셨다고요?
사랑하셨다 그래요. 그렇죠?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무엇을 하셨는가?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들을 나누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더듬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라고 할 때, 남자와 여자가, 서로 다른 남자와 여자가 그 1대1이 합해서 하나가 되는, 그 하나를 경험하는 것은 바로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서로의 그 교제, 관계하는 그 성품을 우리 부부의 관계 속에서 더듬어 볼 수 있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관계라는 것을 담아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첫 번째로는 그래서 관계를 담아 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따라해 볼까요? 목적. 하나님께서는 목적을 담아 주셨습니다. 무엇에 대한 목적이냐면 결혼과 가정의 목적을 담아 주신 거예요. 결혼과 가정의 목적이 있다고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결혼을 왜 할까요? 결혼을 왜 해야 할까요? 결혼을 왜 하는 겁니까? 왜 하는 거죠? 사랑하니까 맞아요. 하지만 그 사랑은 그냥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목표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에요. 조금 어려운 것 같죠?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어봅시다. 창세기 1장 27절에 2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뭐라고 합니까?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통해서, 남자와 여자가 이루는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들이 세상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아름답게 만드신 그 세상을 경작하고 다스리고 확장해 나가는 그러한 사명, 그것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정의 목적은 그냥 우리 가족이 그냥 잘 먹고 따뜻한데 잘 쉬고, 그래서 방학이면은 좋은데 놀러 가고, 그냥 이걸 그냥 매년 매 학기마다 반복하라고 하는 그것만을 위해서 주신 게 절대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계속해서 확장되어 나가야 한다라는 그런 밑그림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정을 이루기 전에 여러분, 이성교제 할 때부터 이 부분을 확실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성교제를 하면서부터, 그렇다, 너와 내가 오늘 우리가 만나는 것은, 너와 내가 만나는 것은 너의 심장이 뛰고 나의 심장이 뛰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도 맞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 너무 닭살? 그래요, 미안해요. 내가 이런 얘기하면 대체로 표정들이 밝지가 않아. 뭐 왜 남 얘기하고 있지? 이런 저도 한번 뛰어봤으면 좋겠네요. 약간 이런 표정인데, 여러분, 지금 반짝반짝 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께서 만나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아멘. 네, 네, 여러분, 기대를 해야죠, 그죠? 여러분, 어디 갔지? 그렇죠. 자, 여러분, 그 이성 교제를 할 때부터 너와 나는, 우리가 만나고 교제하는 건 하나님을 더 잘 예배하기 위해서, 너와 나의 이성 교제를 통해서 또 다른 학년 친구들이, 또 다른 우리 그 동생들이, 또 다른 우리 성기미들이 더 건강하게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성교제 하는 거다라고 하는 그게 확실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어때요? 그냥 서로 둘만 알콩달콩 하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 거기서부터 이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 있기 때문에 모든 게 엉망진창이 되기 십상이라는 거죠. 아마 제가 보기에는 왜 이성교제 하면은 그저 그냥 둘만 이렇게 보고 싶어, 왜 너는 답장이 없니? 부터 왜 자꾸 그렇게만 할까 생각을 해보니까, 물론 기본적으로 좋아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좋으니까 좋아하지 않는데 뭐 그렇게 하겠어요, 그죠? 좋아하니까. 하지만 더 그렇게 강화되는 이유는 아마 제가 볼 때는 드라마가 심어준 조금 왜곡된 이미지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드라마 한번 떠올려 보세요. 로맨스 러브라인이 들어가 있는 드라마마다 이 일을 하는 사람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죠? 이게 뭐 사장님이건 뭐 대리건 신입사원이건 일을 안 해. 일을 안 합니다. 뭐 모니터 잠깐 치다가 갑자기 딴 생각, 막 그 남자친구는 어제는 뭘 싸웠고, 뭐 혹은 뭐 누구를 만나고 있을까, 뭐 맨날 뭐 잠깐 일하는 척 하다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자, 먼저 가겠습니다, 뭐 이런 퇴근하는 장면. 뭐 도무지 드라마에서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 자꾸 그런 모습만 보다 보니까 그죠? 우리가 이성교제를 한다 그러면은 뭔가 연애하고 다른 사람 그 상대방하고의 관계에만 좀 몰두하는 그런 모습만 자꾸 좀 생각하게 되지 않는가 싶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결혼과 가정의 목적, 이성교제를 할 때에 이 하나님 나라를 우선으로 하는 그 목표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거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따라해볼까요? 우선순위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가정을 뒤로 해라, 가정을 무조건 모든 것보다 다 뭐 최후순위로 둬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가정을 아주 소중히 여깁니다. 특별히 부모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아주 소중히 여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10계명에서 제5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우상 숭배를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렇게 대답을 안 하면 제가 굉장히 당황스러워집니다. 우상 숭배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만 경외하라라고 하는데 딱 한 대상에게만 허용해집니다. 그게 누구냐면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누구에게요? 내 부모를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공경하라라고 같은 단어를 씁니다. 그 무게감을 똑같이 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심지어 또 예수님께서도 그 똑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부모를 봉양하고 나이가 든 그래서 경제력이 없는 그 부모를 섬기기를 외면하는 그 유대인들을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시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또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26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내게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라고 이런 말씀도 주시는 겁니다. 뭐지?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가정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 선물 박스를 발로 짓밟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그러나 여기서 여러분 미워하다라는 건 감정적으로 미워해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바로 우선순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선순위. 이성교제, 결혼, 가정 그것 자체가 내 인생의 모든 것의 전부가 되는 것을 성경은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이성교제도 모든 것은 하나님을 더 잘 예배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잘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걸 위해서 우리가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이성교제로 연습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가정이라는 선물을 주셨는데 첫 번째 관계라는 것을 주셨고 두 번째로는 목표를 주셨습니다. 그죠? 목적,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고 하는 목적을 주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선물은 뭡니까? 바로 세대를 이어서 우리 때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대를 이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주신 선물 따라볼까요? 출산. 네, 출산입니다. 출산은 여러분 성경에서 아까 읽었죠. 생육하고 뭐하라? 번성하라. 여러분 이 말씀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더 많은 하나님의 형상들이 이 땅 가운데 가득해지면서 하나님 나라를 더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그런 우리 확장되어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죠. 여러분 그러니까 어때요? 출산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어떤 호기심 때문이라든지 육아를 하면 어떨까? 나는 아기 너무 좋아해. 그런데 나는 남편이 있으면은 남편은 귀찮고 힘들어. 꼭 남편이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대체로 남편들이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저를 봐도 그런 것 같고 어쨌건 싫어. 그런데 나는 아기는 키우고 싶어. 이런 호기심으로 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육아라는 것은 자녀를 기른다라는 것은 부모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도 더더욱 안 되는 거죠.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잠시 그 부모에게 위탁하신 거죠. 잠시 맡겨주신 거죠. 이 생각을 부모가 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학생으로 하여금 내 자녀로 하여금 왜 공부하고 또 무엇인가를 왜 준비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생각할 겨를을 주지 않습니다. 섬김이라든지 사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끼어들 틈을 주지 않게 되죠. 부모로서. 그렇죠? 또 자녀로서도 그런 것들을 생각할 여지를 갖지 못하고 그저 시키는 대로만 따라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그냥 잘 먹고 잘 살까? 거기서 더 나아가서 내 옆 사람보다는 내가 더 나아야 되는데 내가 더 퇴되진 않을까? 내가 뒤처지지 않을까? 늘 비교하면서 또 부어지는 부모로부터의 그 기대의 무게감 속에서 그렇게 짓눌려서만 살아가게 되겠죠. 여러분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결국 뭐예요? 결혼, 가정, 이성교제 이 모든 거 뭡니까?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녀의 출산과 양육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창조 디자인, 하나님께서 창조 디자인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이라고 하는 그 선물, 이 그림 안에서 우리가 이해해야만 건강한 가정을 우리가 꿈꾸고 준비해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반대로 말하면 뭡니까? 두 번째, 반대로 인간의 역사 속에서 또 저와 여러분이 뉴스를 통해서든지 신문을 통해서든지 혹은 여러분 죄송하지만 가정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그 가정의 어떠한 역기능들, 안타까운 상황들은 왜 일어나게 됩니까? 바로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선물로 주신 그 가정, 하나님의 창조 디자인, 거기로부터 벗어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본래 의도하신 그 창조 디자인으로부터 벗어났을 때에 그때로부터 가정들이 파괴되기 시작하고 금이 가기 시작하는 거죠. 뭐예요? 벗어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 가정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라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부터, 관계에서부터, 결혼에서, 가정에서, 어디에서 내가 바로 주인이 되려고 하는 거, 거기에서부터 가정이 판판이 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모든 질서와 모든 조화가 어디서부터 깨어졌어요? 선악과 사건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가정에서도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순간 모든 관계가 다 깨어지는 거 우리가 이미 목격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 안에서 성경은 계속 얘기합니다. 복음 안에서 다시 회복해야 된다. 복음 안에서 회복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죄 씻음을 받고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은 결코 그 구호에서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한 사람이 복음 때문에 변화되면, 복음 때문에 변화된다는 게 뭐예요? 다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내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다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방향을 다시 잡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고방식, 생활방식, 모든 것이 바뀌게 되죠. 우리 일상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바뀐 남편, 바뀐 아내는 어떤 변화가 있겠습니까? 바로 첫 번째로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 회복이 복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역사 속에서 남성이 여성을 억압해오는 그러한 모습들, 또 그렇기 때문에 또한 여성들의 입장에서는 그 제도적인 사회적인 그런 부당함 속에서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수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던 그러한 역사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죠? 그 속에서 성경은 다시 말합니다. 그게 아니라고 말하죠. 에베소서 5장 25절 뭐라고 말합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라고 합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군림할 대상이 아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쓰여진 시대가 언제예요? 지금부터 2000년도 전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한 300~400년만 전이 돼도 여러분 조선시대고 하면은 여러분 그 남편과 남자와 여자 뭐 같이 함께 겸상도 하지 않아야 된다 뭐 이런 이상한 그런 것들이 가득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2000년도 더 전이란 말이에요. 그 로마 시대에 어린아이들과 여성은 숫자로도 세지 않았던 그 시대에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남편들아, 아내 사랑해야 한다. 그런데 사랑하기를 어떻게 사랑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뭐 한 것 같이 사랑하라고요? 주신같이.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어떻게 주셨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뭘 하신 거예요? 뭘 하셨죠? 죽으셨죠. 죽으셨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뭐 하기까지 사랑하라? 죽기까지. 목숨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3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뭐하라? 존경하라. 남편과 아내가 지배와 피지배 이런 게 아니라 사랑과 존경, 그래서 서로를 존중하고 아낌으로 하나님의 형상다움을 회복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질서 안에서 회복해 갈 수 있도록 성경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다시 한번 더 회복시키십니다. 두 번째, 복음 안에 회복될 때 부모와 자녀의 관계의 회복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신 것처럼 성경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고 할 때 그냥 지금 우리 수준에서 대체적인 일반적인 가정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해라 이 수준을 뛰어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십계명을 듣고 있던 이 사람들은 대체로 성인들입니다. 그렇죠? 어린 유치원에서 어린아이들한테 자, 다 같이 제5계명 함께 읽어봅시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처음에 십계명을 듣고 있었던 사람들 대다수는, 거의 대부분은 성인들이죠. 그 말은 뭐예요? 그들의 부모는 어떻습니까? 나이가 적을까요, 많을까요? 아주 많죠. 이미 경제력을 상실했을 가능성이 크죠. 그 부모에 대해서 그 부모가 나한테 어떤 유익을 줄고 이런 게 아니라 마땅히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 부모를 부모로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처럼 부모님을 통해서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얘기해요. 자녀로서 부모를 공경합니다. 그들의 인생을 인정합니다. 존중합니다. 오늘날 세대론을 가지고서 이렇게 편편히 갈라치게 하는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 그 부모의 세대의 이야기를 내가 이어받고 또 그들을 공경하고 그들이 지나온 삶에 대해서 인정하고 존중하는 거예요. 그들의 삶을 통해서 나를 길러오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겁니다. 또 나아가서 어떻습니까?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만입니까?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기르라고 해요? 자녀를 신앙 안에서 가르치라라고 해요. 신명기 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다시 말하면 말씀으로 양육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를 말씀 안에, 부모도 그냥 야 네가 뭘 알아가 아니라 말씀 안에, 야 나 때는 말이야, 라떼가 기준이 아니라 말씀을 기준으로 그 자녀를 잘 양육하고, 또 때로는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훈계를 하면서 그렇게 사랑으로 기르라는 거죠. 어때요? 말씀으로 잘 훈계하고 양육하려면 부모로서도 그 말씀의 본이 되어야겠죠, 그죠? 여러분, 우리 리더들이 어때요? 리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냥 조언을 있을 때보다 리더로 섬길 때 계속해서 여러분의 믿음의 신앙의 진보가 있는 거 여러분 경험하지 않아요? 그죠? 조언 때문에라도 말씀 한 절이라도 더 보게 되잖아, 그렇지? 그런 것들이죠. 부모가 되었기 때문에, 자녀에게 말해야 되기 때문에 부모가 계속해서 그 말씀의 본을 보이려고 노력을 또한 하는 게 포함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때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가정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따라할까요? 가정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네, 여러분, 가정에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관계가 녹아 있습니다. 가정에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사명이 담겨 있습니다. 가정에는 세대를 이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그 출발점이 이 가정 안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거의 마무리해 갈 텐데, 한 가지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나누면서 사실은 제 마음에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마음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중에 혹시라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가정에 이미 살아오면서 지나오면서 겪은 그 가정의 아픔, 그 상처가, 그래서 그 나 있는 그 어떤 흔적들이 아직까지 채 마르지 않은 그러한 지체들이 혹시 이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건강한 가정, 아름다운 가정, 가정은 선물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목사님 다 좋은 이야기지만 너무 다 남 이야기입니다. 너무 성경에서 말하는 것들은 다 그냥 모범 답안인 것 같고, 그러기에 우리 가정은 너무 깨져 있고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는 그런 지체들이 제 눈에 밟히고 제 마음 가운데 계속 참 무거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목격했고, 또 혹은 여러분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뒤로는 정말 주먹을 쥐고 어금니를 깨물고 소리 내면서 울 수 없어서 그렇게 흐르는 눈물을 혼자 닦아야만 했던, 또 지금도 어쩌면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극심한 가정에서의 아픔, 여러분 그 아픔을 처절하게 먼저 경험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어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한 지체가 있어요. 그 지체가 굉장히 외모적으로도 매력적이에요. 키도 크고 키 작다고 해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가정을 하자는 거죠. 키도 크고 공부도 잘하고 조금만 공부하면 다 이렇게 시험 A+ 받고
그리고 싹싹하고 친절하고 대인관계 좋고 사람 챙기면 확실하게 끝까지 챙기고 일도 잘하고 말도 잘해. 운동도 너무 잘해요. 심지어 취미도 뭐 댄스 뭐 이런 거면 너무 잘해. 자, 여기 이 사람은 어디 가나 이쁨 다 받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나름대로 교회도 잘 다녀요. 자, 어때요? 이러한 친구,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본받을 만한, 참 인정할 만한 그런 친구 맞나요? 그런 친구 맞습니까? 네. 사실 우리가 또 심지어 그 친구가 일찍부터 길을 찾아서 돈도 잘 벌어. 게다가 매 월마다 매달마다 막 수십만 원씩, 또 때로는 한 100만 원, 200만 원씩 막 이렇게 후원금도 막 해요. 어때요? 여러분 이 정도면 괜찮은 친구 맞죠? 아닌가요? 지금 굉장히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방금 제가 말씀드린 어느 한 결에라도 우리가 걸치려고 굉장히 애쓰고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 친구가 참 대인관계도 다 좋은데 집에 가면 엄마 아빠 말을 귓등으로 들어요. 엄마 아빠를 보고도 인사도 안 해. 누구야 왔니? 그러면은 몰라요 하고 들어가고. 아빠 이름이 아빠 이름 막 부르고 왜 부르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자, 여러분 어때요? 다른 거 다 잘하는데 부모를 부모로 여기지 않고 부모를 거들떠도 보지 않는 그 사람은 과연 정말로 좋은 사람입니까? 정말로 좋은 사람입니까? 정말로 귀감이 되고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까? 우리 모두는 그런 사람을 닮아가고 싶습니까? 아닐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그렇게 자주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의 아버지라 말하지만 그 아버지의 말씀에, 그 아버지의 음성에, 또 그 아버지와 함께하는 자리에 우리는 기쁨으로 오기보다 때로는 막 수많은 설득과 또 어려움을 겪어야만 그 자리에 겨우 막 기어서라도 천부의 의지 없어서 이제 내가 왔습니다 하면서 그제야 오는 뭐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는데 우리 아버지이신데 하나님은 그 자기의 형상으로부터 거절당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셔야 했던 그 깊은 단절을 이미 먼저 경험하셨어요. 저희 집에 딸이 있어요. 이 딸이 아직 말은 못해요. 말은 못하지만 가끔 실수인지 뭔지 모르게 뭐 엄마 하긴 해요. 그리고 저보고도 자꾸 엄마라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어쩌다 갑자기 아빠라고 하긴 해요. 아빠 어쩌다 해요. 근데 대체로는 저를 보고 뭐라 그러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저를 보면 자꾸 뭐 이렇게 불러요. 차 뒷좌석에서 요즘 카시트에 앉혀놓으면은 이렇게 불러요. 제가 말합니다. 아담아, 아빠라고 불러야지 어이라고 부르면 안 돼. 부릅니다. 근데 여러분 어느 날 이 딸이 저에게 아빠 미워라고 정말 얘기하면 전 정말 너무 가슴이 아플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르셨어요. 우리 에베소서 2장 19절입니다. 함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시다. 쉬운 성경 버전이거든요.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낯선 나그네나 손님이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늘의 시민이요 가족입니다. 성경은 가족을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정이라는 선물을 주셨고, 그리고 이미 판판이 깨어진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하나님께서 친히 다 깨져버린 그 선물을 다시 붙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다시 한번 불러주셨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거는, 그래서 가족이 된다라는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개인주의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우리는 가족의 일원이 됩니다. 그래서 사랑의 교회는 특히 어떤 단어를 씁니까? 영가족이라고 하죠. 그죠? 여러분, 예단공 어떤 공동체예요? 예단공 살리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가족이에요. 영원한 가족. 그래서 우리는 영가족입니다. 우리는 영가족입니다. 우리 옆에 지체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눌까요? 우리는 영가족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살리는 공동체입니다. 네, 이 시간 우리가 5월의 가정의 달을 맞아서
오늘 지금 우리의 가정과 또 앞으로 이루게 하실 그 가정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이번 5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가정, 그 안에서 관계를 생각하고 목적을 생각하고 또 함께 세대를 이어가서 이 선물을 함께 나누게 될 그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꿈을 함께 꿈꾸고 이번 5월 한 달 동안 여러분 부모님에 대해서 또 혹은 친구들에 대해서 또 우리 영가족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또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보고 결단해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기대를 모아서 우리 이 찬양 함께 잠시 우리 가슴에 한번 손을 얹어볼까요?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이 찬양 함께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